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의 인간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 둘로 나누는 기본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천지 창조는 정확한 연대로 우리가 가서 몇 억 년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인간 창조는 뭐 거의 정확하게 6천년 됐습니다. 첫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난 거는요. 자, 그래서 이 땅에 6천년간에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0억이 살았는지, 한 800억, 900억이 살았는지, 학자마다 이제 추산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또 두 종류로 나눴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지금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이제 아담으로 하와로 시작했지만 이 땅에 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그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에 뭘로 갈라지느냐,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빛과 어두움은,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뭐 진리와 거짓, 영광과 지옥, 영생과 영벌, 그죠? 선과 악, 구원과 심판, 복과 저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영광의 몸의 변형을 통한 휴거와 끔찍한 대환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과 어때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러니까 사랑장에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은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지만 우리를 가르는 기준은 사랑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에요. 구원론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갈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두 개 갈라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신약에서도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신약에서는 믿음을 정의할 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제 결정이 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았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자, 신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딴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 제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기를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히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로드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으니까 성부를 믿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이게 둘로 갈라지는 기준이라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이게 신약 2000년 역사에 뭐 글쎄요 몇백억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둘로 갈라져서 지금도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과 음부로 갈라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 심판이 100%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둘로 갈라지는 기준은 뭐냐? 지금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 설명한 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겨자씨만한 믿음.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믿음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게 완전한 구원 얻는 믿음, 이게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칭찬, 그 천국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상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14만 4천 명에 이르는 그 최고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이랬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모든 일에, 이제 그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모든 일에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는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였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바다가 잠잠하고 이런 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하는 믿음인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제대로 부른 거예요. 주여 로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더니 그래서 16절에 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아마 고칠 때가 있는 모양인데 이때 이제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거의 믿음이 없다까지 말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시대. 이건 배역한 시대라는 말은 타락한 시대, 완고한 시대, 세상에 취하여 있는 시대 이런 뜻이에요. 반역하는 시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타락한 시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게 이게 오늘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본을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꾸짖으시니까 귀신 나가고 아이가 이때부터 나오니라. 그럼 설명하기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말의 대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옛날에는 고쳤었는데 왜 이번에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작다고도 말하고 적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없는 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없는 믿음, 없을 정도, 뭐 리틀 페이스라고 그랬어요. 거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오늘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느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너희 믿음, 아까 믿음 쭉 설명했죠.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정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말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일 다 안 해. 못할 일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들 많이 만나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불법에 뭐 악한 놈들 때문에 지금도 그러세요. 세계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게 이 악한 편인 마귀 편에 들어가지고 저주받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이요 전부 고난, 슬픔, 아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주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대환란 우린 전에 이제 몸이 변형돼서 휴고가 되고 일꾼이 될 거니까 뭐 변형되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 배도했다가 제멋대로 살았다가 또 뒤로 넘어갔다가 신앙이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도요 오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다 능히 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어. 불가능해요. 모든 일에. 죽은 자도 살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살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린 거예요. 그게 다. 자 그러면요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란 그럼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 그 겨자씨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돌 같은 믿음도 아니고 산 같은 믿음도 아니라고 바다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하나만한 믿음.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자씨는 모든 씨앗이 그 식물도 씨앗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겨자씨가 제일 작대요. 눈에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대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씨앗이 뭐라고요?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 그래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그 씨앗 안에는 적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들 같은 믿음이 아니고 풀 같은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겨자씨에는 뭐가 있다?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면 엄청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뭐 나무를 심으면 콩나물 그런 게 아니고 큰 나무가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 이건 뭐와 같으냐?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크게 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만 살아가고 말씀대로만 살면 이런 엄청난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면 불가능이 없다는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전쟁이 와도 상관이 없고 질병이 와도 상관이 없고 재난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까지요. 우리가 몸이 변형되면 불가능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면 이게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요. 자,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어떻게 했다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 종교적인 철학적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만 가지면은 영과 혼도 가르고요. 어떻게 해요? 마귀도 때려잡을 수가 있고 귀신도 몰아내고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안을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천국이라는 게 뭐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뭐라고요? 하늘 많다는 거예요. 하늘. 이게 백배 천배가 된다는 게 하늘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까 말했죠? 씨가 바람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답니다. 후으로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씨가 이제 심어가지고 자라게 되면 불보다 커서 불이나 이렇게 볼이나 이런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네. 나무가 돼. 씨를 심으면. 그래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근데 이거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겨자씨는 비록 작아요. 지금 말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먼지같이 적은데 이 겨자씨가 이제 시간 내서 자라면요. 나중에 자라게 되면요. 몇 미터가 되느냐면 3미터에서 4.5미터의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잖아요. 보통 나무들도 뭐 소나무 이런 거 심는데 나무들도 이렇게 작은 나무도 많지 않습니까? 가시동물 같은 거. 근데 이 지금 겨자씨는요. 그 씨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씨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미터에서 4.5미터 큰 나무가 돼요. 거기에 와서 새들이 깃들이고 거기 이제 새들이 노래 부르고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비슷한 그 중국의 하나의 나무를 이제 제가 찾아서 봤는데요. 뭐가 있느냐면은 중국의 모서라는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아요. 땅에다 이제 대나무를 심었는데 그 대나무가 땅 겉으로 이렇게 표면이 나오지 않고 뿌리만 속으로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다가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나간대요. 그러니까 다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사방으로 넓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란대요. 하루에 한 자씩.
그런데 불과 6주 만에 6주 동안 이제 5년 동안은 그냥 땅으로만 뿌리만 쭉 자라다가 이제 딱 5선이 지나서 이제 5년이 지난 후에는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해 자라는데 불과 6주만 지나고 되게 되면은 그 나무가 얼마나 커지냐면 5년 동안 안 자라던 나무가 6주 만에 15m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게 뭘 말해요? 씨는 보이지 않도록 작아. 여기 겨자씨 같아. 겨자씨의 비유인데 이게 더 크죠.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씨를 뿌리면 이런 하나의 비유가 중국에도 모소대나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거는 3가지 마음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옥토에 떨어진 마음, 옥토에 떨어진 그 마음밭은요. 그러니까 씨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땅도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문에도 그래. 너희들의 모든 지킬 것보다 더 지킬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있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살다 보면 이 마음이 마귀가 와가지고 온갖, 그러니까 책을 보고 뭘 배우고 듣다 보니까 이 온갖 잡다한 거 우리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3가지 마음밭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여기 말하는 옥토, 좋은 마음밭. 이게 겨자씨 비유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 옥토에 떨어진 옥토라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깨닫는 마음에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만 읽으면 뭐합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야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3년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믿으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냐?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몸에 변형, 휴고 이런 거 말하고 대환란이 다 왔다 뭐 이런 거 말해도 뭐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 믿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게 되면 옛날에 그렇게 믿으려고 이게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응?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지금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요. 좋은 마음밭. 그러니까 뭐예요? 열려진 마음,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마음.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옥토에 떨어진. 그래서 이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는 거 겨자씨앗 할 만한 믿음도 그 사람들마다 좋은 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뭐야?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한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이건 뭐예요? 아주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다시 말하겠는데요. 이제 그 14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고백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로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거는요, 뭐냐면, 그래서 17장 20절에 그랬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찔러너기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제가 이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적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겨자씨만큼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여기 산이란 말은요, 뭐라고요?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21세기 말이죠. 이 광만능 시대라고 말하는 모든 게 불가능이 없다는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냐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을 명하여,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불가능에 대해서 명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에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에게 대환란 직전에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이 말은 불가능에 대해서라는 말이에요. 불가능에 대해서. 너희 인간들이 할 때 전혀 불가능한 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아이고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다. 불가능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못할 것이 없대요. 와, 오늘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대화를 놓으면은 뭐 이거 내가 몸이 변형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살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겨자씨에 날 만한 믿음으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형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도 다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여 선포한 것마다 내가 나의 거로 만들지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한 대로 마음에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의 가득을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7장 20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0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을 아질러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기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산을 향하여 여러분 명하세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건가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군데 찾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시인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설명을 하기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그게 구체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냥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입으로 고백, 입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된다는 입으로. 그러니까 입이라는 게 성경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제가 이거 성경 깨닫고 나니까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90% 이상이 입으로 짓는 죄예요. 입으로. 마귀가 우리의 입을 사로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입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입조심만 제대로 해도요.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그래 입으로 신의 권위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에 정말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 특별히 예수 믿었다는 이 잘못된 바리새인요, 가짜들 스스로 오히롭다고 그러는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을. 여러분, 뱀이 어디에 독이 있습니까? 혀에 있어요. 입에. 꼬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사는 어떻게 혀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혀를 잘라버리면. 이 대갈통을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이나 하고 말이죠. 이러면 그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에덴 동산부터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자꾸만 이걸 봐라, 들어라, 누구 사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가장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아요. 매스미디어 시대에 살잖아요. TV 뭐 옛날 얘기고 유튜브에 다 보잖아요. 저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조그만 뭐 3살, 4살, 5살짜리도 이걸 다 쥐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머리만 그걸 보는 걸 통해서 그게 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모든 더럽고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독사자라 뭐라 해야 되나? 악하니 어디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거 그게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죄를 안 질래 안 질수. 35절 36절에 요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이게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뭐가 돼요? 선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무슨 말이 나오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이 하나님 우리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37절을 보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서기 여기는 건 말이에요. 말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심판하느냐?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걸 다 하나님이 녹화해 놓는 거니까. 생명록이 아니라 뭐 행위록에다 기록하는 거야. 그래 우리의 말한 걸 갖다가 옛날에 내가 말하면 끝났지 뭐만. 지금은 말이요 우리가 다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진으로도 다 찍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하라 심판하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말은, 예,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건 레마의 말씀. 이게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성령님께 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왜냐하면요, 마귀도 천사같이 가장을 뭐,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을 하거든. 광명은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양신 역할을 하는 걸 몰라. 그래서 뭐 꿈을 꿨다, 뭘 들었다 그러면 그게 언제나 그런지 알아. 이게 자칭 선지자다,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뭐 봤다 들었다 하는데 그거 양신 역할입니다. 양신.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에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대처부터 있는 예수님의 말씀. 뭘 들었다 여러분 유튜브를 듣고도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아니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가짜 시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쭉 드렸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늘 많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령에 가져와서 확증한 다음에 이제 그 확실한 거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도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한 18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자, 거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 일찍이 이제 나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제 사라에게는 얘기도 안 했어요.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함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는데, 실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지금 번제 드리러 가는데 내가 너를 번제 드린다 그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이삭을 100세나 됐을 때에 선물로 도저히 여자 사라가 애를 잉태할 수 없을 때에 기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이는과 제부르시는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벌써 시인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이 말씀대로 쭉 거기를 보면 거기 이제 12절로부터 그런 게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니라 하노라. 그래 여기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칭찬했느냐면 하나님이 너는 나와 친구다 그랬어요. 왜 친구라고 그랬죠? 자기 아들도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뭐와 같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독자 하나님의 아들 너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친구. 가장 가까운 게 친구잖아요. 부부관계보다 더 가까운 게 친구예요. 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도 말이야 그런 고백을 했는데 모세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거 바로가 말이야 생각이 나가지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이 나오는데 뒤쫓아오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불평원망을 하고 그냥 애굽에 살았던 게 더 좋고 막 이따오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이야 그걸 보면서 백성들에게 말이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하기도 전에 구원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겨자씨하는 믿음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말을 입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700성을 가지고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14장 15장 쭉 읽어보면요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들 다 홍해바다에 빠져 멸절당했거든요. 시인의 때는 시인에게 그게 무슨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이야,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게 불가능해.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모든 일에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다는 게 불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다윗도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그 4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선포하는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군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까지 하고 보세요. 선포하는 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내 넘기. 아니 이게 정말 키로보나 뭐나 대적이 안 돼. 미리 선포하잖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인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야 신납니다. 다 겨자씨만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 다 이런 겨자씨가 이게 뭐예요? 남은 자들이야. 렘넌트들이야. 시대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한 사람들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들비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광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거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완전히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목을 베지 않습니까? 이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두 군데만 더 갈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유로글로 광풍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거기도 끝에 가서 유로글로 광풍을 다 주게 됐을 때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답. 그러니까 유로글로 광풍이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선포하는 거 보세요.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들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거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도 대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이제 우린 성령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죠. 천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우린 성령님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 때문에 276명이 어때요? 미리 뭐예요? 겨자씨 하나 믿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유락을 굴로 강풍을 갖다가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그러면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레마의 말씀을 얻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지금 오늘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한 두 군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요, 뭐 이제 예수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릴 때, 회당장 12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입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회당장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릴 때 41절 43절에 그야의 손을 잡고 이럴 때 달려잡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이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송장에게 시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42절 43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체가 어떻게 해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죽은 자에게 말을 해도 일어나는 거야. 병든 자에게. 아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다고 믿음이 언자요? 이 타락한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을 회복하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대혼란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스꾼이 돼가지고 몸이 변형돼가지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모시고 엄청난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 6천년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 대환란 그 안에 이제 막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도요, 뭐라고 말을 하셨느냐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 죽은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말하는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마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뭐 나사로 모르는 사람 없죠? 죽은 나사로를 가장 죽은 자. 자, 그 끝머리에 가서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입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입으로만 저 마음으로만 가지고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 마음으로 믿어 안 하니까 이거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그러니까 언제나 입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 때도 돌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 항상 들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둘러선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내 말을 들은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듣게 하는 거예요. 43절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너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와 할렐루야. 마라나타.